네, 요즘 우리 학사에 새로운 청년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청년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활기차게 보입니다. 사실 뭐 우리끼리만 잘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이렇게 외부인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폐쇄적인 단체는 금방 지겨워지고 또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방적인 공동체, 외부인을 맞이해서 외부인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가정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외부인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함으로써 그 가정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때 동성동본이나 근친혼은 삼가라고들 합니다. 가까운 사람보다는 좀 멀리 있는 사람, 낯선 사람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정말로 낯선 사람, 정말로 모르는 사람, 외부인을 맞이할 때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새로워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게 외부인을 잘 맞이함으로써 교회가 새로워진 예가 참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교회가 초기에는 순수한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외에서 살다 온,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교회도 새로워졌습니다. 처음 교회는 이제 12사도들,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이죠. 12사도 중심이었는데 새로운 7 지도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이런 새로운 지도자들을 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뽑음으로써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가 세계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안디옥에 세워진 이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문을 활짝 개방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순수한 유대인 공동체에 모압 이방인이죠. 이방인 여인이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인 모압 여인이 단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 인물이 되고 유대인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시대를 살폈는데요.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징벌을 받고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됩니다. 사사기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 말기로 접어들면 온갖 가증하고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룻기는 바로 그런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룻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런 타락한 시대에 룻기는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 룻기는 이 모압 여인, 이 룻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고 이 여자가 더 나아가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임금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룻의 시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룻의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본래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민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이민 갈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두 아들 말론, 기럨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압으로 가자마자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가자마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가장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게 합니다. 두 모압 여인이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룻과 오르바. 그래서 이 두 여인을 이제 근거로 해서 모압에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차질이 생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여자뿐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하나도 없는 이런 가정은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둘을 다 데리고 이제 돌아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봐야 이 두 며느리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보고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본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그들이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복받기를 기도하면서 두 며느리를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하나 오르바는 그 나오미의 간곡한 요구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이 룻의 아주 감동적인 그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자세히 살피면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룻은 지금 단지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17절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지금 단지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세계에서 어떤 그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태어나면서 되게 정해집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 룻은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섬기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나라에 남아서 자기가 본래 섬기던 신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로에서 그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선택은 한편으로는 참 위대한 선택이고,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면서 룻이 새로운 인생을 살고 룻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난 이 나오미가 지금 돌아올 때는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칭찬을 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여자라고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참 이게 마음이 아프죠. 고향 사람들에게 참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초라한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이제 희락, 달콤함, 사랑스러운 여인 이런 뜻이 되겠고요. 마라는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듯이 그 쓴맛, 괴로운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는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겪은 일을 돌이켜볼 때 자기는 마라라고 불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이런 마라 같은 모습인데요. 근데 이런 나오미의 그 가정의 모습은 이게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기브아 사람들이 한 여성을 집단적으로 욕보이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이런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참 그동안 잊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 다른 지파들이 일어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하는데 기브아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합니다. 수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동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망가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의인지도 알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미의 집안, 절망적인 이 나오미의 집안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이런 나라에, 이런 절망적인 가정에 이 모압에서 돌아온 이 룻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함께 이 엘리멜렉 집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집안 재산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엘리멜렉 가문이 그동안 차지했던 그 땅, 모압으로 가면서 다 처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데 땅을 회복하고 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를 잇는 방법이 또 이 당시에 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보아스라는 그 친족이죠. 가까운 친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재산을 되찾아주고 엘리멜렉의 집안의 대를 또 잇게 됩니다. 그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자녀로 하여금 이제 엘리멜렉 집안에 입양을 보내는 겁니다. 그 양자로 보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방식으로 엘리멜렉 집안을 이제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이 이제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 그런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룻기 4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룻기 4장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오벳이라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다윗이 이 사사시대의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일소하고 아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룻이 아까 우리가 살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혼란한 사사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룻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에 온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룻 이야기가 참 많은 면에서 특별한데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룻보다 앞서서 라합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묵상할 때 살폈듯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살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잘 정복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구성원이 되고 라합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이게 좀 부끄러운 일로 기록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차라리 숨길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것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 여성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이렇게 잘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이방인 여성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룻기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장차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그 룻을 처음 만날 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보아스는 아주 부자여서 이제 땅이 많았고 룻은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던 때인데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9절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날 때 내 딸아 이렇게 부르죠. 아주 다정스럽게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규정을 따라서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할 때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것은 주워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룻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도록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 유대인 남자가 룻이라는 이 모압 이방인 여자를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여인을 무시하지 않고 환대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에 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인을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룻을 그냥 배척하고 왜 모압 여자가 이리 왔냐라고 하면서 그냥 쫓아냈더라면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개혁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고 성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지를 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인들에게 우리 자신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외부인의 시선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냥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되고 교회 울타리 바깥 사람들은 다 타락한 사람이고 멸망할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우리 공동체는 최고이고 우리 공동체 바깥 사람들은 다 망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시하면 우리에게 이런 개혁이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책망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요즘 세속 언론들이 교회를 향한 이런 비판 기사를 참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단지 그냥 교회를 향한 어떤 공격 이런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것을 그런 비판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고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적, 비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서운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외부인이나 외부 세계에 얼마나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개혁과 성장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외부인들을 대하고 그들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고치고 또한 주님을 향해 성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